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입니다. 여러분 무간도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조위, 유덕화 같은 중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인데요. 1편부터 3편까지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로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은 경찰이 범죄 조직에 스파이를 이렇게 심고 거꾸로 범죄 조직에서도 경찰에 스파이를 심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첩자의 모습이 나온 영화인데요. 이 이중첩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모순된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경찰로서 누군가를 체포하다가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경찰 내부의 정보를 넘겨주기도 하고, 조직폭력배처럼 행동을 하다가도 이제 경찰을 도와주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그때 다르고 삶의 일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헷갈려 하는 모습들도 나오곤 해요. 그냥 조직을 배신하고 그냥 일관성 있게 경찰로 그냥 살아버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모순적인 모습들은 우리의 삶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발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를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다 이해한 다음에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는 잘 모른 채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가치관들을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새 드라마, 영화를 본 청년들이 이 스킨십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면 다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절대화 상자에 넣어서 가슴 뛰는 감정이 있기만 하면 그 어떤 기준도 다 허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상식적인 실제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상식적인 실제론,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상식에 비추어서 볼 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돌아보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하면 다 괜찮은 게 아니냐라는 말에 대해서 이 사랑하면 다 괜찮다라는 이 말을 언제나 어디서나 일관되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사랑하면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에도 사랑하면 다 괜찮아, 너의 또 다른 사랑을 리스펙한다, 이런 식으로 쿨하게 다른 사람과의 그 사랑을 인정해 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정색을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건 안 된대요. 내 자녀들이 사랑하면 다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막 어린 나이에 선을 넘고 막 스킨십을 하면 똑같이 부모가 됐을 때에도 사랑하니까 괜찮아, 엄마 아빠도 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또다시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마디 질문만 던져보더라도 이 사랑하면 다 괜찮다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상식에 비추어서 상대방이 수용하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 기준, 가치관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의 기준을 제시할 때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이제 상식에 기대는 방법을 통해서 전제주의적 변증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의 모순, 허점들을 잔잔히 이제 수면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참된 진리인 복음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조차도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 공간, 그리고 이 사회가 뿜어내고 있는 여러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기독교의 신앙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과하면서 감정과 느낌, 이것에 너무나 많은 신뢰를 주고 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세계관을 분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진리 11장을 보시면은 이 복음주의 두 분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베이컨의 경험주의를 과도하게 신뢰하는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19세기의 복음주의는 이 과거의 전통들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획득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들만 사실이라고 부르고 그 이외의 것들을 주관적이다. 사실이 아니라 그냥 가치의 영역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과학이라는 것조차도 이 자연 속에 일관된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지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창조의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 객관적인 증거 자체도 성립이 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잘못된 세계관들을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의 삶에서 보면은 이 상식선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 그런 모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전제주의적 변증학의 얘기를 그 다음에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카이퍼, 프란시스 셰퍼, 이 책을 쓴 낸시 피어시, 그리고 최근에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처음에는 잘 듣고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 갖고 있는 모순들, 그냥 어려운 이론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얘기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지점들을 점점점 수면 위로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센터 처치라는 책을 보시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위 바깥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위 안에 조그만 구멍을 내고 그 안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위 구멍을 파는 이 행위 자체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개념들, 그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것들이 상식 밖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모순점들, 허점들을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해석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순되거나 이중적이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연약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었던 장애물들, 세계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